여러분, 인간이 인간으로의 아름다움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파스칼이 이 이사야 4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 42장 말씀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간이 한없이 연약한 갈대와 같지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고 다른 피조물들처럼 강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대함은 생각함 속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날 시대를 바라보면 현대인들은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바빠서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죠. 어떤 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사고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고하거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반대로 생각하며 살면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면요,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하며 살아가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날이 너무 덥고 건조해서 흑인 원주민에게 먼지가 너무 많이 나니까 마당에 좀 물을 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외출을 했는데 갑자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돌아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원주민이 지금도 비 오는데 물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럴까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물을 뿌리는지 알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매일매일의 삶을 바쁘게 분주하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생각하며 살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많이 발견하게 되는 단어가 생각하라는 단어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참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며 살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오해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 라는 오해예요. 아니에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속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요, 잘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있죠. 생각만 해서는 안 되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들어보셨죠? 플라시보 효과가 뭔가 하면 실제로는 그 약이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지만 그 약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진짜 건강해지는 이런 것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이 플라시보 효과에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노시보 효과입니다. 노시보 효과는 어떤 것인가 하면요, 반대되는 개념인데 내가 안 좋아진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붙들면요,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강한 할머니에게 의사가 할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할머니는 이달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이런 판결을 받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아파지기 시작해요.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아프고요, 갑자기 내가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이미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몸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를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 매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생각하라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마음을 고정시키다, 심사숙고하다, 아주 주의해서 바라보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생각해야 될, 예수를 생각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당시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그렇게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들이 있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유대교 공동체는 아주 폐쇄적인 공동체였거든요. 자기들만 선민,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어려움이 되어졌죠. 엄청난 배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의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어려움, 또 한 가지는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상당한 수들은요, 다시 예수를 믿었다가 핍박이 심해지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말은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진, 크리스찬이 되어진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를 생각하는데 그냥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깊이가 아니라 아주 깊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게 생각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예수님 얼굴을 잠깐 떠올려라 이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그 속에 담겨진 메시지와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한번 쳐다봐. 하늘에 날아가는 새, 저 새들이 많이 날아가니까 새 한번 쳐다봐. 저 들판에 백합화가 있으니까 백합화 한번 쳐다봐. 이런 의미일까요? 꽃 구경하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새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먹이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그냥 예쁜 애가 아니라 들의 백합화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시고 입히시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늘의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느냐라는 그 의미, 메시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의미예요. 단순히 예수님 잠깐 한번 떠올렸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그분이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분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 두 가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먼저 예수님을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도라는 말을 주로 어디에서 많이 듣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사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요,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본문은요, 히브리서 오늘 3장 이 부분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사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아파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보냄을 받았기에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죠.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죠?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최고의 정점에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주인이 아름답게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타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포도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의 종 한 명을 보내서 포도 열매가 잘 맺혔는지, 또 포도 수확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보냈겠죠. 그런데 그 종을 보내니까 그것을 관리하던 농부가 어떻게 하죠? 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여버립니다. 또 사람을 보내지만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죠? 자기 아들을 보내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결국 누구를 보내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사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느냐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던 한 교수님께서 니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체는 무신론자이죠.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입니다. 니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면 교도소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예수는 죄인들의 구주이지 결코 온 인류의 구세주일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면 니체의 지적이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분이요, 니체의 철학은 잘 알았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죄하면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죄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법을 어기는 것,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 이것은 죄의 열매일 뿐이지 본질적인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중요한 비유가 나오죠.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와 함께 살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유산으로 빨리 받아서 집을 떠나면 자기의 인생이 훨씬 자유롭고 훨씬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빨리 받아서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세상을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중에 인생이 비참해지죠.
돼지 우리를 치며 돼지의 지엄 열매를 먹게 되어집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지죠. 무엇을 깨닫죠?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그때가 참된 행복이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탕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탕자가 가서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죄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다스림을 떠난 것, 아버지의 통치 안에서 떠난 것,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떠난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림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떠나버린 것.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며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 안에서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죠. 사람이 어떻게 하죠? 범죄합니다. 선악과를 먹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즐기면, 네 욕심대로 살아가면, 네 뜻대로 살아가면 더 행복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이에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이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대항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완전한 힘의 다스림을 떠난 우리 인간은요, 죽음을 스스로 자처합니다. 마치 탕자가 그 인생이 비극적인 상황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우리 인생은요, 절망과 비극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리며 살아가고 있고, 관계가 깨어지고 치열한 싸움과 전쟁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사건이에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종속살인 사건입니다. 그 이유를 끊임없이 타락한 인류는요, 부패한 마음으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싸웠고 빼앗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은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심령은 이미 심히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 보면 지금은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나의 이권과 나의 욕심에 조금만 배제되면요, 스스럼 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전쟁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 이것이 부패한 우리의 심령의 마음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은 죄의 열매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도로 보냄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생각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절망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사도이시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이며 대제사장.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죄된 인간, 범죄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사이에서 속죄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은 특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대를 거듭해서 제사장, 대제사장의 위치를 얻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이었던 아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중재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과 다른 특별한 대제사장이었어요. 인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물로 제사를 드리면 그 짐승을 잡은 사람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범죄하면 어떨까요? 또 짐승을 잡아야 돼요. 계속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요,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피비린내가 거친 적이 없었대요. 날마다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므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 완전한 제사, 속죄 제사를 이루시는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사도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케 되어지고 화목케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5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기에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3장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3장 1절만 읽었는데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라 그랬죠. 유대인들 중에서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모세거든요.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맹종하며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가장 위대한 신앙인은 모세였거든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모세는요 아주 절대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누구였죠? 그들에게 나사렛 이단의 괴수처럼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도 위대하지만 모세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3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Fix your thought on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을 픽스하라는 거예요. 고정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미국 캔사스주의 찰스 쉘든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고전이기도 한데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찰스 쉘든 목사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레이몬드시의 부유한 사람들이 다니는 레이몬드 제1교회의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설교 내용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가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고민하며 설교를 쓰고 있는데 누가 한 명이 찾아온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웬 불황자였었어요. 거지였었어요. 그 거지가 와서 제가 먹지를 못해서 너무너무 배고픈데 저 좀 도와달라는 거였었어요. 이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쓰고 너무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이 설교의 흐름을 깨뜨리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음번에 오라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여서 설교를 하고 다음날 주일이 되어서 설교를 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설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설교가 끝나갈 무렵 어제 찾아왔던 그 불황자가 교회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 자리에 푹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이 레이몬드 목사, 이 헨리 맥스웰 목사님 집에서 병간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어요, 결국은. 그 사건 앞에서 이 맥스웰 목사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바른 일이었나? 그때부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교회에 성도들하고 같이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1년 동안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다 성도들이 서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변하지 않던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예수님 닮아가기 시작하고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 닮아가기 시작하고,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닮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심리학에서요, 동일시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들이요,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서 같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서로 닮아갑니다. 처음에는 다르다가 매일 바라보고 매일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이 살아가니까 조금씩 닮아가게 되어져요. 자기들은 모르는데 사람들이 보면 두 분 닮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제가 보고 바라보면 사람들이 목사님 두 분이 닮으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동일시 현상이거든요. 한 화가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을 걸쳐서 초상화를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초상화를 볼 때마다 선생님 얼굴이 저 초상화에 예수님과 똑같이 닮았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동일시 현상이죠.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닮게 되어져요.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태도도, 심지어는 우리의 외모도 예수님 닮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이요, 사람들이 봤을 때 권사님 예수님 닮으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예수님 닮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예수님 닮으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기독교 오랜 역사 속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건의 훈련을 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세상의 것을 끊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40일을 보내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보낼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생각하며 살아가시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욕망과 욕심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겨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킵시다. 예수님 생각으로 충만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삶은 생각부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금방 사단에게 점령당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 닮은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